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전교인 수련회를 1박 2일로 소망의 뜰악에서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맛있는 음식으로 육적인 쉼을 얻었습니다. 훌륭한 강사분들을 통해서 또 영의 양식을 얻고 사명에 대한 도전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봉산의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고 더욱더 연합하여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 용어인데 함께 일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협력작용이라고도 하고 상승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개 이상의 것이 하나가 되면 독립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것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시너지 효과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링겔만 효과라고 하는데 링겔만은 독일의 심리학자를 말합니다. 링겔만은 줄다리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개인이 발휘하는 힘도 증가할 것이다. 이런 가설을 좀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줄다리를 해보니까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옵니다. 한 명이 줄다리기를 하면 100%, 200명이 참여했을 때는 93%, 3명이 참여했을 때는 85%, 자, 4명이 참여합니다. 49%입니다. 참여하는 숫자가 많아질수록 개인의 공헌도 이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결과를 얻어낸 겁니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의 반대말이 바로 링겔만 효과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링겔만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뭘까? 이겁니다. 대중 속에서 나 하나쯤이야라고 하는 안일함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개인이 집단 내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인식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나 하나쯤이라고 하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되지라고 하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자존감을 강화시켜야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1980년도에 보면 숫자적인 부흥을 이룩하게 됩니다. 어디에든 십자가를 세우면 교회가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당의 크기가 대형화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편안한 시설과 다양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교회는 더 커지고 성도들은 더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교회 안에 링겔만 효과가 침투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신을 알리기를 싫어하는 스파이 교인들이 늘어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성도들과의 교제를 좀 싫어하고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패턴이 교회 안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구 지방에서 연합 행사를 저희 교회에서 많이 이제 주관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전혀 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참여할 사람이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전혀 연합회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겁니다. 대구 지방은 약한데 이런 교회들이 각 개교회 주의에 빠지면서 지방회가 점차적으로 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양적인 그러한 시너지를 우리가 추구할 것이 아니라 모여서 협력하고 의논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현재 교회의 위기와 또 여러 가지 한국 교회의 위기를 우리가 극복해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지었던 시입니다. 가로를 보게 되면 이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절기에 맞추어 세상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다윗의 마음이 감동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이게 공동 번역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다는 지역에 여러 교회를 자주 옮겨 다닙니다. 한 번은 이 청년이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예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을 마주치게 됩니다. 아마 지방의 어떤 일로 인하여 그 교회의 목사님들이 아마 모였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너무나 반가워서 그 청년을 향해서 안부를 묻고 이 교회에 다니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또 다른 목사님이 그 청년을 보면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청년, 이 교회에 다닙니까? 목사님 그 청년에게 이제는 여러 교회에 그렇게 방황하지 말고 이 교회만 앞으로 좀 다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이 교회에도 다니고 저 교회에도 다니면 안 됩니까? 목사님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 청년의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합니다. 이 청년의 문제점이 무엇일까? 이겁니다. 이 청년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이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다녀서 예배도 드리고 되고 저 교회에 다녀서 예배 드리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소속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를 믿는 다른 성도들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은 혼자 태어날 수 없습니다. 낳아준 부모가 있고 함께 자라는 형제들이 있는 겁니다. 아이가 가정 안에 있을 때 이게 건강하게 자라는 겁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육체적으로 피와 살이 섞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하나 되고 영적인 가족으로 묶여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머리가 둘 달린 아이가 태어난다면 이 아이가 한 사람인가 아니면 두 사람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 아이의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다른 머리가 시원하다 그렇게 말을 하면 두 사람이고, 괴로워하며 소리를 지르면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국민성을 대변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가 한 민족, 하나의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누가 문제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뛰어가는 겁니다.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도 함께하고 슬픔과 기쁨도 함께 나누는 이 운명의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보면 서로가 참 많이 다릅니다. 성격도, 신앙의 어떤 추구하는 노선도 다르고, 배움이 다르고, 또 빈부가 다르고, 여러 가지 살아가는 삶의 환경들이 다릅니다. 자, 우리가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어저께 강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도를 직분이 아니라 신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 평등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을 대단히 특별한 존재로 자꾸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직분자일수록 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 안 계십니까? 나 저 사람하고는 도대체 못 다니겠어. 말도 통하지 않고 이 수준이 안 맞아. 저 사람이 있는 소그룹 모임에는 나는 절대로 안 들어갈 것이다. 내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혹시 이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는 천국 여러분 안 가시겠습니까? 다른 천국 가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입니다. 여기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나오는데 5명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바나바,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니게르는 흑인이고 구레네도 북아프리카입니다. 5명의 그 인종을 보면 두 사람이 흑인입니다. 그리고 배경이 서로 다릅니다. 왕족도 있고 구브로에서 난 재력가도 있고, 이 사울 같은 사람은 학자 겸 목회자입니다.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선교라고 하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일에 연합을 하고 합력하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러한 교회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은 각자의 악기를 가집니다. 서로 다른 악기를 가집니다. 그런데 연주를 하면 기가 막힌 음악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바로 지휘자 때문입니다.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서 악기들이 아름다운 저마다의 음색을 조율해서 내면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지휘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받은 은사를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하나로 조율하게 되면
그 교회는 정말로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될까? 모두가 감격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는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오늘 2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머리 위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이 기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거룩한 관유, 기름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 기름을 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성물에 바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론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도 역시 기름을 바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기름을 바르면 바르는 것들은 그 순간 거룩하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름은 무엇일까?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랬습니다.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하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기름을 성령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께서 120명의 성도들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방언으로 무엇을 말했을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이거는 욕입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는 가난한 도시입니다. 배우지 못한 도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했던 도시, 이게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세상을 놀라게 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던 겁니다. 콜롬비아에 ICM 교회가 있습니다. 조엘 코메스키라고 하는 분이 이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다는 소식을 듣고 택시를 타고 그 교회를 향해 갑니다. 택시 기사에게 물어봅니다. 기사님,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나갑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택시 기사는 단 한마디를 합니다. 그 교회를 가면 사람들이 변합니다. 교회는 어디나 다 비슷합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기름은 불을 타게 하여 힘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겁니다. 배도 띄우고 비행기도 여러 번 띄우는 힘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교회에 권능과 능력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놀랍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헐몬이라고 하는 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습니다. 해발 2800m입니다. 요즘에 이 산을 가리켜서 제벨 애쉬라고 하는데 이 뜻을 보니까 백발의 산이다,
백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봉우리에 눈이 쌓여져 있다. 그래서 만년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건기가 되면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생물이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눈이 녹아내리면서 이슬이 됩니다. 그래서 메마른 땅에 이슬이 되어 그 땅을 적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메마른 땅에 꽃이 피고 식물이 자라나게 됩니다. 헐몬산의 이슬은 바꾸어 이야기하면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이집트에서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되면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집트에는 한 그루의 나무도 없지만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풀이 있고 야자가 있고 곡식이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일까? 요단강에서 물을 끌어옵니다. 지하에 배수장치를 통해서 스프링클러를 만들어서 마치 비가 오듯 물을 뿜어주기 때문에 메마른 사막이지만 거기서 식물이 자라는 겁니다. 커크 패트릭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이 연합해 주는 영향력을 가리켜서 마치 이슬이 채소에 생기를 주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헐몬산의 이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프링클러와 같이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살리고 구역을 살리고 부서와 기관을 살리시는 그런 생명의 이슬 같은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습니다. 영생의 복을 어디에서 명령하셨습니까? 거기서. 여러분, 거기가 어디입니까? 형제들이 연합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 바로 교회 공동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의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영생의 복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지상의 천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냐? 이곳에 영생을 주시는 주님이 있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연합하는 교회가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가 되고 헐몬의 이슬처럼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크게 쓰임받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더 능력 있게 감당하는 교회로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